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고 늘 남을 돕던 사람이 까닭 모를 불행을 연이어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 고난은 어쩌면 내가 받아야 할 벌이 아닐까? 고난은 정말 죄의 대가일까요? 오늘부터 세 편에 걸쳐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가장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벌이라는 생각이죠.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른바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사실 이 생각은 아주 오래되었고 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일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단순한 공식만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이것은 단지 욥을 향한 사람들의 평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평가입니다. 그는 큰 재산과 많은 자녀를 거느린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벌을 받을 만한 이유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욥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재앙이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그것은 정말 하루아침의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도적대와 불과 광풍이 차례로 들이닥쳐 수많은 가축과 종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잔치를 벌이던 집이 무너져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몸까지 무너집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뒤덮여 그는 잿더미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그는 삶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처음 일해 동안 그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위로는 점점 날카로운 추궁으로 바뀌어 갑니다. 친구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니 욥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데에는 반드시 감추어진 죄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얼핏 보면 그럴듯하고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어 보입니다. 고난은 곧 죄의 벌이니 욥이 무너진 것도 분명 숨은 죄 때문이며 회개하기만 하면 복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친구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맨 처음부터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친구들의 그 확신에 찬 진단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빗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은 독자인 우리에게만 살짝 무대의 뒤편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곳에서는 하늘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욥의 신앙이 과연 참된 것인지를 두고 시험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 이 보이지 않는 도전 속에서 욥은 자신이 왜 고난받는지 그 이유조차 끝내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고통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고난은 그가 지은 죄의 결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욥의 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흐른 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 역시 고난을 곧장 누군가의 죄와 연결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모든 도식을 단번에 깨트립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물론 성경이 모든 고난을 죄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뿌린 씨앗의 열매로 찾아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은 모든 고난을 무조건 죄의 벌로만 못 박아버리는 그 좁은 생각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러했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의 고난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은 때로 믿음을 단련하는 연단이 되고 때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며
때로는 그분의 일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곧장 자기 자신을 정죄의 자리에 세우지는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길고 캄캄한 고난의 끝에서 욥은 마침내 자신이 왜 고난받았는지 그 답을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고난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욥에게 광대한 우주와 그 안에 담긴 신비를 펼쳐 보이시며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어쩌면 욥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정교한 설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손안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만남 속에서 욥은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고난의 끝에서 욥이 남긴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의 소문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뵙는다고. 욥은 끝내 자신이 왜 그토록 고통받았는지 그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유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보다 더 깊이, 더 가까이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그에게서 참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그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면 부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너무도 쉽게 고난과 죄를 한 줄로 묶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스스로를 매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의로웠던 욥조차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을 통과했고 예수님은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도 어쩌면 벌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일지 모릅니다. 고난은 벌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언제나 죄의 벌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그 어떤 까닭도 우리 눈에는 끝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더 어려운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그렇게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왜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만 느껴질까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나눠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샬롬.